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바울을 재판하게 되었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면서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마침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신임 총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왔고 베스도 총독은 그에게 바울 건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직접 신문해 보기를 원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아그리빠 앞에 바울이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대면한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좌중을 집중하게 한 뒤에 말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일을 말할 기회를 얻은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너그러이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하고자 한다면 젊은 시절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성장했고 바리새파의 가장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했다는 것을 증언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먼저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하여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으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소망도 부활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그 소망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지만 부활은 분명히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이고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고발이 처음부터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는 결국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바울은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이런 전제를 미리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실체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실체라는 것을 믿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며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갔었던 때의 일에 대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바울과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다 놀라서 땅에 엎드려 줬고, 그때 바울은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리라 라는 말을 들었고, 바울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에 그 음성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는 말이나 소같이 짐을 지는 동물들을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짐을 지는 짐승이 몰고 가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바람에 가시체에 계속 맞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행동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 바울을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증인으로서 사역할 때에 만나게 되는 위험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다메섹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그것을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아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건재하게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는 것으로 변론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가진 믿음과 그 근거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도행전 26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실체,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했으며 메시아를 자칭하는 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하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였고, 또한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선포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혹세무민하는 자에 불과했고, 그것을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혹세무민하는 자에게 미혹된 어리석은 불순분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오히려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라는 것들을 보면 도무지 못 믿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했다는 예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데다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도무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기대대로라면 메시아는 강력한 왕이어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이 강력한 국가로 세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말은 믿지 못할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성경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집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 아메바로부터 원숭이를 거쳐 진화해 온 거죠.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그런 건 다 종교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다 못 믿을 말입니다. 그나마 유대인들은 직접적인 관계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시대에라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2000년을 지나 2021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복음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섰던 AD 60년경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AD 2021년에나 놀랍게도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도무지 못 믿을 것으로 보이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어떻게 이것을 믿는 걸까요? 정말로 혹세무민하는 자들에게 거짓으로 현혹되었기 때문일까요? 사기를 당한 걸까요? 그랬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당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커리어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혹세무민하는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된 걸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의 믿음은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탐구해서 혹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누가 꼬셔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답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를 짓밟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당신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동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행을 베푼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도무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만한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또한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버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